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다 같이 교도가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은요,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냥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 혹시 그냥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나 구원 받았어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막상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갱신하는,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복음을 현장에서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안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거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막 보면은 내가 더 잘 믿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어떤 렘넌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막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막 뚝뚝 떨어지는 응답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하면 그거 당장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번에 이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봐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 써놨잖아요. 1-1번에 어땠느냐? 시편 106편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네,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랐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자, 10절이요.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그 미워하는 자가 애굽 사람들이라면 애굽에게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에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자, 화면 보세요.
그들의 대적들은 애굽 군대가 홍해 건널 때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홍해는 뭐 하나님이 홍해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널 수 있고 애굽 사람들은 못 건넙니까? 애굽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다니까?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서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물을 덮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12절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믿었어요.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13절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곧 잊어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14절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다 봤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에서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다 몰살시켜 주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2번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주로 많이 일으키신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 뭐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하셨지만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은 병 고침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병 고침의 기적 중에는 뭐 문둥병 낫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불구, 이제 병은 아니지만 불구를 또 낫게 하시고, 그렇죠? 눈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앓다가 죽어버렸어. 막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마르다가 막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더 머물러 계셨다니까요.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 이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어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무덤을 다시 열어라 그래요. 무덤 다시 열어라.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무덤 다시 파헤쳐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보이겠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무덤 다시 열어라. 어떻게 하세요? 무덤 열어주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태로 걸어 나와? 미라 상태로 걸어 나와요. 이집트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시신을 다 이렇게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무덤에다가 안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우리 나오는 거예요. 미라가 걸어 나온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이게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그냥 잠깐 죽은 사람 다시 살린 것도 기적인데 아예 시신이 부패해서 썩기 시작한 사람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소생해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니까. 근데 10절에 봅시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아니야.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뭐 천주교 신부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왜 죽여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다 따라가서 11절에 나오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입증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입증했으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들이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원래 생각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뭐다? 괄호 3번에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다른 많은 기적도 행하셨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다?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가 뭐라는 거? 예수님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위해서 요한이 그걸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는 무엇이냐? 믿게 하시는 증거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자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똑같이 다 믿나요?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보고 바리새인들도 보고 유대인의 무리들도 보고 제사장들도 보고 다 봤는데 똑같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했으니까. 근데 똑같이 믿냐고요. 똑같이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1번입니다. 2-1번. 어떤 이에게는 뭐 하시고? 렘넌트 여러분 좀 보고 읽으세요. 그 주보에 나온 내용. 2-1번 괄호 1번 시작. 어떤 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떤 이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좀 듣고 아시겠죠? 자, 본문 25절 띄워주세요. 화면 보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자, 읽읍시다. 시작. 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6학년 여자 렘넌트들.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똑같이 방금 전에 설명했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많은 무리들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바리새인들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믿어야지 정상이죠? 차나? 근데 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26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주보에 괄호 2- 괄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렘넌트들만 뭐라고 돼 있어? 우리 6학년 여자 렘넌트 뭐라고 돼 있어요?
주보를 펴서 보세요. 절대 주권이 뭐예요? 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어? 뭐라고? 뭐라고? 어? 6학년 랩런트들아, 너희들 그 상태로 중등부 올라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 절대 주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6학년 여자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올소이다. 26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네, 네. 랩런트들만 소리내어 읽으세요. 네. 랩런트들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인 거 알겠어. 하나님 주권인 거 알겠어. 근데 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다 외우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백성들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할까요? 겸손할까요?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누구예요? 꼬마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몸으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 자세로 복음을 묵상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번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알고 믿는 겁니다. 자, 본문 27절 띄워주세요. 우리 랩런트들만 화면 보고 전부 읽으세요. 시작. 이거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았으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의지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부터 이제 보는 건데요. 참된 쉼이 누구에게만 있다? 3번에 렘넌트 여러분들만. 참된 쉼이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께만 참된 쉼이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 1번. 자, 본문 28절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화면 보고 렘넌트들만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쉼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서 나에게 정말 참된 안식이 있다, 나에게 쉼이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평안하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안식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다 갱신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믿어라 하면 렘넌트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깨닫고 잘 믿겠어요? 그래서 괄호 2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만 주보 보세요. 3-2번에 뭐예요? 그렇죠. 그냥은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지식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거는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 우리 렘넌트들만 다 큰 소리로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배우라.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우리한테 매래요. 그리고 배우래요. 그러면 뭘 얻으리니? 렘넌트 여러분들만 뭘 얻는다고요? 그렇게 할 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알아서 믿어봐. 안 된다니까요. 자, 괄호 3번에 제목 시작. 그렇죠. 예수님의 쉬운 멍에 그리고 가벼운 짐. 그게 뭐라고요? 그래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뭘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것만 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우리의 짐과 멍에를 누구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렘넌트들만 누구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뭐야? 지금 성경 구절에도 읽어서 나온 거고 3번 제목 괄호 3번 제목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 예수님의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우리한테 또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환한 거야. 교환. 우리의 어려운 멍에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 누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 안 지면 더 가볍게 갈 수 있을 거야?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것을 안 지고 있으면 반드시 누구 걸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 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이거 배우면, 우리 거 내려놓고 예수님 거 짊어지는 거, 이거 배우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배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뭐 전사님도 다 된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비해져야 돼요. 겸비해져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찬아, 찬이가 대답했잖아,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엄마 아빠를 계속 찾잖아요. 엄마 아빠를 찾죠. 엄마 아빠한테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어? 어? 세연아, 뭐라고? 뭐라 그랬어 방금 전에? 어린아이, 어린아이. 혹시 어른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사장들처럼, 유대 제사장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 죄사함 필요 없어. 난 율법 지켜서 이미 의인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소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어른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라. 얌전히 말씀 잘 듣고,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때때로 찾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바로 우리들의 어려운 멍에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지고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모든 일을 아뢰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